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었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복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없이 증거하시고, 때로는 기사와 이적,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는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한 15장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참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나무와 가지를 오늘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겁니다. 오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렇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앙의 그 이면적으로 들어가면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나오는 그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날 때마다 흑암 속에서 올무에 갇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주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말씀은 중요해요. 항상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참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무엇으로 거했다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야기해서 그 뒤에니까 14장 21절을 잠시 봅시다. 자, 14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지라 그렇게 말해요. 자, 볼까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도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자, 그러니까 주의 계명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계명 안에 있어야 되지만, 또 계명을 지키면 또 사랑 안에 있는 거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슨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언어적으로 보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뭐 시간적으로 따지면 처음 사랑이고, 영혼적으로 따지면 영원한 사랑이고, 또 본질적으로 말하면 근원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살리는 사랑이다. 또 한 가지는 진리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고 영원한 진리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흑암에, 또한 미혹의 영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찾고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의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잠시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후서 2장 9절부터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 죄송합니다. 제 안경을 써갖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뭐라고 말해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기사, 이적은 예수 바깥에도 수없이 많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활동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임하느냐면 무슨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진리 사랑. 그 진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신 뜻과 소원 목적이 담겨진 그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뭐하게 하신다요? 믿게 하신대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영을, 하나님의 목사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불의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미혹을 당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참된 사랑, 진리 사랑, 살리는 참된 사랑을 어디에서 찾느냐, 어디서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알아야 돼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위험한 것이고 또한 다른 교훈도 위험한 거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발견, 계명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계명 안에서 발견해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근본적으로 빗나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으면 주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의 취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메시지가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바탕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표면적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희생하셨어요. 근데 그 희생한 목적이 뭐예요? 무엇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 주려고 하는 거. 복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 사랑을 주려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몸을 희생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인본주의적인 육의 생각에 끌려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죠. 고린도서 13장에 말했어요. 예언할 능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요. 또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줄 수 있는 그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분명히 말씀은 뭐 하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자, 그럼 우리가 그의 사랑,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계명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육적으로 그냥 그 의문의 뜻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행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7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156페이지네. 1000이 아니라 156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또 내가 스스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너는 어떻게 알아? 분별하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하나님께로 받은 자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질문합시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계명을 몇 프로나 지켜야 될까요? 응? 한 7, 80% 붙이면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야 99%는 지켜야지. 그런 마음일까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영으로 가는 것과 육으로 가는 그러한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심어준 요 모퉁이 뚫이에요. 이게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대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행위의 법으로는 주 앞에 옳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한번 같이 보고 갑시다.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2장 16절) 자, 좀 깁니다만 좀까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아멘. 자,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여기에요. 주님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행위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법으로 주셨을까? 그렇게 들려지십니까 이제? 응? 믿음의 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법을 주님이 주셨겠어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다 하나님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라고 했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분명히 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이 행위의 법을 갖고 주님이 너희가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만 내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냐 말이에요. 그 의도로 해서. 그런데 오늘날 전부 다 어떤 의미로 하냐면 요 행위의 법을 갖고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이렇게 행해야지, 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다. 아니요, 거짓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깨달으면 다 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는 이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안 돼요.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느냐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가서 계명을 지켜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이거 어려서부터 이러한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을 지금 무엇으로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행위의 법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근데 행위로는 아무리 자기가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 행위의 법이다 말이에요. 율법의 법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의로워지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대요.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행위로 우리가 하기가 쉬워요? 믿음으로 법으로 하기가 쉬워요? 믿음으로 법으로 하기가 정말로 쉽죠. 응?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뜻을 사람들은 문자의 뜻으로 또 행위의 법으로 열심히 지킴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법으로는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행실이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켜 행하면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올라오던가요? 제 경험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을 하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뿌듯함이에요. 뿌듯함이에요. 또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또 전도를 많이 했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뿌듯함이 올라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많이 했어. 오늘은 기도를 많이 했어. 내가 오늘 참 기도를 많이 했네. 그 속에서 뿌듯함이 올라와요. 응? 여러분 안 올라오던가요? 뿌듯함이 올라와요. 근데 그 뿌듯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뿌듯함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자기 만족이야. 이건 뭐냐면 나는 이만큼 행했어.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 내가 일했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만족에서 나오는
그런 뿌듯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도 한번 잠시 봅시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 봅시다.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의롭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아멘. 여기까지 해봅시다. 오직 무슨 법으로 된다? 믿음의 법이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초점의 말씀에 주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행위의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뭐예요?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것이 참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내 계명을 뭐예요? 지키는 것이다. 그게 근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와 같은, 그래서 믿음,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데 무엇으로 믿느냐? 단순히 육의 개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이게 다른 거예요. 단순히 그의 말씀을 내가 육의 의미로, 문자 의미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이 말씀 뭐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뭐예요?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말이에요. 그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뜻으로, 우리가 세상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 행하면 정말 주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아까 14장 2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뭘 했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는 것. 자, 여기서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5장에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왜 여기서도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 자, 이 말씀은 동일해요. 존재.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의 행위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하게 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참된 뜻인 걸 내가 고백되어지고 아멘 되어질 때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는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믿음만 와지면, 그 참된 믿음이 나의 속에서 와지면, 자, 하나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짐으로 그냥 왔다가 그냥 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참되게 깨달아지면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마음이 되고 사상이 되고 정신이 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직도 진리로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내가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지는 오늘 믿음으로 와진 말씀은, 그건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 뭐로 여기셨다? 뭐로 여기셨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깨달아지면,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이치입니다. 영원합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 깨닫고 보면서 깨달아지고 나의 삶 속에서도 그걸 보게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참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믿음이 오면 우리의 신앙의 눈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안 변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육의 신앙과 교회 올 때와 세상과 달라질 수가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수없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좀,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셨다? 통일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영의 신앙과 육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거다란 말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요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믿으면, 그의 진리로 영으로 깨달아서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삶이 안 바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믿음은. 당연하죠. 왜?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속에 와 있는데, 아멘. 그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그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는데 왜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믿는 거다. 아멘. 그 믿는 것은 영과 진리로 믿는 것을 말해요. 지식으로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믿으면 행함이 나오겠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게 뭡니까? 열매예요.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고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속에는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반드시 와 있다고 그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면 영으로 우리 안에 증거를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참되니까, 그의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의 계명을 지키면 또 뭐가 있냐고 했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으면 그 깨달은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는 땅이 진동했다. 히브리서 12장이 분명히 말했죠. 땅이 진동했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이 뭐하리라? 진동하리라. 그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땅과 우리의 심령이 진동하게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믿어지는 역사가 와지면,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로 나타내신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지죠. 여러분은 언제 주의 사랑 안에 있다고 느껴집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덧입힘을 받을 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것이 전부잖아요. 물론 깊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의 말씀으로 그가 행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신령한 하늘의 복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기쁨이 넘쳐지게 된다니까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갖고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해요. 내가 세상에 그러한 목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 속에는 항상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죠. 내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신앙의 길 속에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 영혼 속에는 기쁨이, 감사가 있어요.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건과 이런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말씀을 우리가 믿는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너희를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에 거짓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의 뜻을 붙잡고 그 은혜를 힘입으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라 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서 15장 14절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15절까지.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으로 하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친구는
자기의 뜻과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친구를 정말로 진실한 이 모든 것들, 자기 속사정, 자기 있는 모든 비밀을 다 말할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둬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속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기도로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이건 다 어떻게 보면 돌라고 해결해 둘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또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아시죠? 나의 마음과 뜻과 사정을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그 관계.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연함이 되어지면 주님이 이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만 내 속사정만 막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은 이건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이런 관계가 아니야. 그냥 막 속삭풀을 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알려주시고 말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당신은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얘기예요. 아멘. 관계성이 그러니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비밀과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의롭다 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버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계명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을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과 사상을 가지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나도 가지게 되어진다. 그분이 나를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나도 가지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주의 친구라. 주의 친구라. 오늘 16절에 분명히 15절에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이 뭔가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 친구는 주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아멘으로 연합되어서 나도 그 일을 가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 너희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살아가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친구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말씀의 그 분명한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는 이제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있는 것이 뭐냐면 16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했다? 택하였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은 내가 내 목적으로 너를 이끌어가겠다. 내가 진리 가운데로 내가 계획하신 그 뜻대로 너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는 그 사람은 누구께 속한 사람이에요? 주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열매, 착한 열매, 선한 일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뭐예요? 놓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는가. 우리 요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이 아닌데 22장 봅시다. 22장 14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바울을 세우신 목적을 얘기해요. 너를 택하여 무엇을 알게 하시고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누구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친구로 삼는 자들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와 연합하여 가는 그런 영혼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삼고 자기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고 믿는 자예요. 예수가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내가 기쁨으로 아멘 하고 받으며 그가 행하신 일을 나의 일로 느끼고 나도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 전도서 3장에 사람이 자기 일로 사람이 자기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줄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기 일이 뭐예요? 세상적인 그 일들, 육신의 그 일들이 아직도 자기 일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동일하게 자기 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구원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에요. 그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근본적인 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늘 연합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구원 이루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안 맞고 말씀이 우리가 신앙이 틀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한번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인가요? 한번 잠시 볼까요? 로마서 9장인가요? 로마서 9장이네요. 한번 봅시다. 1절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자, 보세요.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보여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민족과 형제를 사랑하는지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 영혼이 저주받는다면 그게 가능해요? 아니, 육신적으로만 우리는 겉으로만 보지만, 아니, 예로 할게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된다고 내 영혼이 저주받아 자식이 모든 게 잘 된다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식보다도 남편보다 아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버리고 자식이 잘 된다면 나 예수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민족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옳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야겠다.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떼어놓고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리에 여기서 가족이지요. 하늘나라 가서도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만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다 말이에요. 왜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자일까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인데 왜 엘리제상의 아들은 그렇게 악한 자로 나왔냐 말이에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저희 타락하나요?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기도하고 가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 나를 택해서 뭐예요? 그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의 역사하심에 그의 원대하신 하늘의 역사에 나를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거.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그를 아는 것이 열매예요. 그를 닮아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분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주님은 항상 있게 하게 하려고. 내가 나가서 지켜서 막 행하는 이 열매가 아니라 지켜서 내가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혔습니다. 헌신을 얼마나 열매를 맺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구원 이루는 삶. 그것이 열매다.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항상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있게 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